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분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별명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별명은 꿈을 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고 또 오늘 성경 느헤미야를 보게 되니까 10절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흥왕케 하려는 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그럼 10절을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번성시키는 사람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 뭐냐면 먼저 내가 잘되고 남을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번성시키는 사람이 바로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이와 같은 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잘되고 상대방도 잘되게 하고 또 나라를 번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부모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미국 국적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원정 출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하와이라든지 또 미국 본토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 고대 바벨론이 그와 비슷한 정책을 썼어요.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항복 그러면 바벨론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면 본 사람들이든 또 포로든 노예든 종이든 다 이제 바벨론 시민권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바벨론 시민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 마지막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또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나오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아무 별것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위직 관리예요. 요즘에 말하게 되면은 경호대장 비슷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서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되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보통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런 관리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첫 번째 직업이 이제 바벨론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두 번째 직업은 유다로 돌아왔을 때는 총독이 됩니다. 총독.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이 뭐였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흥왕케 잘 되게 하는 사람이다. 직업이 세 개예요. 술 맡은 고위 관리에다가 총독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나라를 번성시키는 사람.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는 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형들이에요.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심지어는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뭐래? 꿈꾸는 자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야 우리를 번성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원래는 미워하고 또 적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별명을 지어주지 않잖아요. 나쁜 별명을 지어주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다. 흥황케 하는 자다. 좋은 별명을 지어주고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별명 속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요셉은 마침에 꿈꾸는 자가 총리가 되고 느헤미야는 그 흥황케 하는 사람이었기 까닭에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또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헬퍼였어요. 도와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흥황케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흥황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흥황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을.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아마 부모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낙심했을 때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르지 못할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가장 높은 관리, 왕 다음의 관리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는 뭐 여생은 이제 뭐 그냥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 나라 바벨론에 관심이 있고 왕 앞에 술을 올리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을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그게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은 형이 높은 관리에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왕래를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부로 왔다 갔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니는 자기 형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백을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런 형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하나니가 나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그 성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보고를 해요. 형, 내가 한번 우리 고향 땅에 가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굶주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전부 다 가난해가지고 굶주림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성문이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의 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그의 관심이 있었는데 무너졌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요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흥황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을 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병 들었냐? 뭐 근심거리가 있냐? 뭐가 문제야? 그 왕이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수색이 됐어요.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그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잠깐 보내셔서 그 무너진 성을 좀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좀 달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호대장이 왕을 떠나서 갔다 온다? 그럼 왕을 누가 지켜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특별 휴가를 줘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며칠이나 걸리는데 그걸 갔다 와. 특별 휴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필요해? 나무도 가져가. 돌도 필요하지? 돌도 가져가. 야, 또 너희들 갔다 오려면 옆에서 지켜주는 병사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군대도 데리고 갔다 와. 그리고 그 서편에 총독들이 혹시라도 너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문서 써줄 테니까 그거 갖다 주면 안심하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줘.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더니 뭐예요?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경호대장이 왕을 떠나서 몇 날 동안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성전을 고칠 수도 있었고,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이었기 까닭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황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계속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편안한 일생을 살 수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수리합니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위험천만한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유다의 총독이 되고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포로들을 가르쳐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되옵니다. 다시 말하면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흥황케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내 교회관이 무너졌어요. 내 교회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의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 교회가 있을 뿐이지 내가 출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흥황케 되는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편리성만 추구합니다. 편안한 거. 또 안전한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형통하고 흥황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일이 여러분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홍역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흥황케 되는 그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흥황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돌파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특별 휴가가 주어지고 병사들과 성을 수리할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수리만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병이 있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인들도 아니에요. 암몬 사람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그 주변에 총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던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아니, 지금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고 비웃었다.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난하는 거, 비웃는 거죠. 야, 니네들이 남은 찌끄러기들이 해봤자 뭘 하겠어? 하면서 비웃는 게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투소를 보내고 자신의 병력을 끌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유하고 이간질합니다. 심지어는요, 암살자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암살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지독한 방해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지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저 같으면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여기서 이런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벨론 가면 난 다시 고위 관리가 되는데 내 경호대들이 나를 지켜줄 텐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해야 돼? 뭐 얻어진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합니다. 그리고 성을 고치는 것을 선택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52일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이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 놀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사람이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다시 고칠 수 있었을까? 이거 못한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흥황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흥황케 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지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홍해를 건너라. 저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모세야, 홍해를 건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밟고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를 돌파해버립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아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하고 들어가니까 강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가로막아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웅대하고 무시무시한 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낙심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앞에 성이 넘어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니까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나 여호수아나 느헤미야나 항상 하고자 하는 일에 다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흥황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흥황케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멈추고, 위험하다고 그만두고, 위협과 유혹이 있다고 포기하고, 힘이 든다고 물러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흥황케 하는 사람은 돌파하더라고요. 돌파하고 뚫고 나가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돌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영어 찾아봤어요. 보니까 break through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부시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간다. 야, 이거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앞에가 바위가 있으면 아유 못해. 이건 절대로 못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흥황케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야, 그거 부셔버려. 야, 그거 뚫어버려. 그럼 문제를 갖다가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앞에 바위가 있다고 못해. 앞에 벽이 있다고 안 돼. 앞에 강이 있다고 못 건너. 우리는 평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흥황케 하는 사람은 다르더라니까요. 야, 그거 깨부셔. 그거 뚫어버려. 지나가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흥황케 하는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흥황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흥황케 하는 사람은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인물이 바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눈을 보지 못하니까는 거지가 됐다. 그래서 남 앞에 이제 동냥질을 하고 있는데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되지. 그런데 예수 만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나가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래, 일로 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로막아 잠잠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기는 약자니까, 자기는 지금 문제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도 전에 사람들의 이해에서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웬 거지놈 하나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조용히 해.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빽빽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이러면 우리들은 안 되는구나. 역시 내 운명은, 내 팔자는 여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해, 성경에는 잠잠해였지만 여러분, 그 상황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병신 꼴값하고 앉아있네. 야, 저리가. 아마 굉장히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무시를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에이. 근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 문제 앞에 바디메오는 뭐예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뚫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냐? 데려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예, 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는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냥 울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피했다면 그런 평생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돌파한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한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뚫어버리고 방해를 뚫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흥황케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엄청난 방해를 뚫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옛날 과거의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팔자가 센가 봐.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에이, 나는 힘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뭐.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 모습을 바꾸라는. 왜? 여러분들은 흥황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깨부시고 나갈 때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그 문제가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흥황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니까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먹어가지고 빼싹 마르고, 있는 거라 그러면 뭐 나무 조각밖에 없고 그런 상태. 그리고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시시탐탐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장과 귀인들, 나름대로 부자들은요 부정적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다 성전 앞에 모이게 돼요. 이제 성전이 옛날 모습을 찾으니까.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과 학사,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였단 말이죠. 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오늘날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제가 기록했어요.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전부 다 감격해서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서 시편 18편에 뭐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뻐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법궤가 돌아올 때에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수금과 퉁소로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명예와 부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힘을 삼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게 힘이 될까요? 이번에 아오홈이라고 하는 그 부회장님이 보복 운전하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마 벤츠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다른 외국 차가 또 가로막았나 봐요. 그래
감히 나를 가로막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하고 또 막 보복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벌금형을 맞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런 대표라고 하는 자리에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고급 외제차 타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또 지식이 많으면 말이죠. 똑똑하면 말이죠. 또 권력이 있으면 그게 힘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힘은 또 여러분 흥확히 하는 사람들의 힘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내 하나님인데 나를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나를 왜 안 보호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다른 것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문제 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당할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처럼 울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황케 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돌파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흥황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사람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느헤미야와 같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나도 잘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여러분 흥황케 되는 사람이 가니까 성전이 52일 만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흥황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흥황케 되는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라는 말 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흥황케 될 때 여러분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라가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전부 다 흥황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